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절에서 28절. 제 성경이 구약 성경 407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 다 찾으셨죠?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수브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맞은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또 참 공교롭게도 이렇게 말씀을 쭉 창세기서부터 읽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올해 마지막 설교로 사무엘상 1장을 이렇게 읽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억울하고 원통한 일, 정말 얼마나 또 많았겠어요.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그런 일들을 이제 마지막 날 예배 드릴 때, 마지막으로 예배 드릴 때 올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다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내년을 2024년을 준비하라는 이런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실제 이 사무엘상 1장은 지난 세월들을 다 이제 흘려보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경입니다. 사사기 이 시대가 350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롭게 이제 왕조 시대가 열리는데 그 왕조 시대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대사사였고 또 왕 같은 이런 권한을 가졌던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을 낳은 사람이 한나인 거죠. 이 한나가 얼마나 원통했으면, 얼마나 그가 마음이 아팠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술이 취한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또 얼마나 그가 억울했으면, 얼마나 원통했으면 그가 기도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통곡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냈을까. 그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한 일, 또 원통한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구나. 새로운 해 2024년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때로는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이 이게 생기지 않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은 대부분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의 이 잘못된 관계 때문에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원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정말 나하고 친한,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 세상,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악한 사람, 그리고 나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격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안에 그 정말 큰 분노를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따라갔는데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믿음이 너무 좋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라가려고 애를 그렇게 쓰는 그때 너무 힘든 그 일을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빨리 떨어지지도 않아요.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무슨 일만 생기면 꼭 이상하게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만나고 또 그렇게 만나게 되면 꼭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꼭 손해를 봐야 되고 그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하고 1년을
그렇게 넘게 만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은 다 지나가고 또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도요, 때가 되면 다 이제 헤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나에게 안겨주는, 그렇게 나에게 몰아닥치게 정말 밀어주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갑자기 생기는 한 가지의 병이 있어요. 그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이 마음의 병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 마음의 병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풀어낼래야 정말 치유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분노가 일어나요. 끊임없이 미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 사람이 안 보이는데도 내 안에는 여전히 그 미움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 우리의 마음의 병,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그것을 풀어내야 돼요.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그 자기보다 늦게 이제 결혼했던 이 자신의 남편 엘가나, 자기는 이제 첫 번째 부인이고 두 번째 부인이었던 이 분인나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부인은요, 고대 시대 때, 이스라엘 고대 시대 때 대부분 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에게 정말 순종하고 잘 따라줘야 돼요. 근데 이 분인나가 아들을 낳자 이 자기의 주인이었던 한나를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이제 쫓아내려고 갖은 수를 다 쓰는 거예요. 이 고대 이스라엘에는 이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쫓겨납니다. 남편이 그를 내쫓아도 정말 아무 말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한나가 처한 처지가 딱 그런 처지인 거예요. 그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한나는 벌써 쫓겨납니다. 그리고 분인나가 이제 첫째 부인이 되겠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 분인나가 계속해서 이 한나의 마음을 격동하는 거예요. 격분시키고 그리고 화를 내게 만들고 계속해서 남편이 없으면 둘이만 이렇게 붙어 있으면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온갖 그냥 욕을 다 했겠죠. 그렇게 너무나 힘든 시간을 이 한나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겪었던 이런 일들은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특히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 밖에서든지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 우리를 격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격분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대부분요 믿음을 잃어요.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너무나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화가 나고 아무 일도 아닌데 세상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동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그 국군 장군이었던 이 별자리가 이 장군이면요 굉장히 권세가 있어요.
이 장군이 자기의 자기가 이렇게 부리고 있던 공강병왕에게 굉장히 갑질을 했어요. 근데 이게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부인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그게 그대로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장군이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 부인은 권사님이었어요. 또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던 모 기업 회장은 또 어느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갑질을 하고 그런 일이 요즘 일어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넘어져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상대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한 격동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싸움을 하든지 참다 견디지 못해서 화를 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아까 말한 그 사람과 1년 동안 참았는데 마지막 날 터지더라고요. 아차 싶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못 참겠더라고요. 매일 제가 성경을 보면 누구보다 2배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나면 성경을 보면 와서 왜 성경을 읽느냐는 둥, 왜 교회를 다니냐는 둥, 이렇게 특히 또 주일날 무슨 일을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나오라고 이런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믿음을 지키려면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이렇게 폭발이 되고 나니까 제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한순간에 알게 됐더라고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억울하고 원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냐면요. 우리 모두는 죄를 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그 죄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끊임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받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고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형제인데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정말 무시당하고 그럴 때 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한나입니다. 그 분인나의 그 엄청난 그 공격에 한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남편이 정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그 성전을 따라가서 성전에도 또 여자는 고대 시대 때 못 들어갔잖아요. 그 성전 밖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것이 4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남편을 따라서 이 한나는 끊임없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억울한 일, 특별히 그 원통했던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서부터요,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그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은 악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삶의 능력, 그리고 믿음의 그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나가 보세요. 그렇게 매년 성전에 남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래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성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통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이제 여기 4층 올라가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혼자 이제 성경을 보고 또 이것저것 공부들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예배당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한 권사님이 혼자 와서 불 꺼진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제가 이 예배당을 이사 온 지 3년 가까이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애절한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그대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이 기도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너는 저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이 들어도 그 기도 소리를 들어도 그 애절한 기도 소리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통곡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분을 붙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생겼을 때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 보세요. 즉시로 나타나는 현상이요. 주님이 마치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 같이, 마치 우리 앞에 계시는 것 같이 너무나 친근하게 다정하게 우리 앞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시편 142편 1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장인인 이 사울 왕에 쫓겨서 갈 데가 없어서 광야길, 그것도 엔게디 광야길을 가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굴로 들어가요. 그게 아둘람 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다리에 서 있을 수 있는 힘도 없는 이 다윗이 철버덕 다리에 앉아서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원통합니다. 누가 제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제 문제를, 이 억울함을, 이 원통함을 누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편 142편 이 시편은요, 다윗이 그 장인에게 쫓겨서 이제 도저히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그는 왕이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했던 일을 보세요. 기도하고 나서, 통곡하고 나서 했던
했던 일을 보세요. 절대 이 다윗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그는 모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첫 번째는요, 사울 왕을, 그 장인인 사울 왕을 맡겨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끝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압, 너무나 정말 이 다윗이 사랑했던 자기 부하 중의 부하예요. 장수 중의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 장군도 나중에 다윗을 배반해요. 그런데 그도 자기 손으로 안 죽여요. 그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요압 장군은 솔로몬 왕의 손에서 죽습니다. 또 한 사람, 시므이. 이 시므이는요, 정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시므이는 피난 가는 다윗 왕을 향해서 산꼭대기에서 저주를 퍼붓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궁으로 돌아와서 이 시므이를 다윗 왕이 안 죽여요. 그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나? 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나? 그것은요, 여러분의 그 억울함, 여러분의 그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정말 제가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원통하고 정말 억울한 제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거로 따지면요, 많은 전 세계 순교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그 목숨을 잃고 순교하는 그 모습들에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얼마나 원통한지 모릅니다. 2016년 9월에 이란 기독교인인 이 알리 아사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란 당국에 의해서 감옥에서 처형됐는데 처형되기 전날 이 이란 정부에서 가족면회를 시켜줬어요. 그때 이 알리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다. 주님은 내가 가장 힘겨웠던 순간에 내 곁에 머물러 주셨다. 옥중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증인이야. 우리가 억울하고 완통할 때 정말 이 다윗과 같이, 이 알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억울함을 토해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이 억울한 일을, 원통한 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엄청난 일을 만나게 돼요. 이런 축복을 만나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무 억울해서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는데 정말 눈물을 정말 끝없이 흘리고 그렇게 통곡하는 이 한나가 기도가 갑자기 바뀌어요. 이 한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해결해 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과 이 모세 다음으로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나라의 건국을 일으키는 그런 초석을, 그런 정말 기초를 쌓은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은요, 사사였지만, 마지막 사사였지만 그런 왕이었어요. 그의 말이면 모든 게 법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축복을 이 한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한 내용대로. 이 사무엘의 이름이 기도에 응답하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원통한 일, 그 억울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17절, 18절을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19절에는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 남편 엘가나와 함께 경배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반드시 네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한나는 그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믿고 가니까 이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뿐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요, 이 한나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 그랬어요. 사무엘까지 합하면 6명의 아이들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이가 없었는데 그가 억울하고 원통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런 너무나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이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 이야기를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이 찬송가에 작곡한 작시한 이 이유를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호레이쇼 스페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1860년대 사람인데 시카고에서 성공한 법률회사 사장이었고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고 노스웨스트 장로신학교 이사였어요. 직분이란 직분은 다 가지고 있는 이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큰 부동산업을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1871년에 시카고의 대화재 때 다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그는 완전히 사업이 망해버려요. 정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안나와 함께 그 딸들과 함께 정말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자기가 마지막으로 사업을 일으키려고 했던 어떤 그 사업적인 급한 일이 생겨서 그 배에서 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아내였던 안나와 그 딸들이 그 배를 타고 영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1873년 11월 15일 날 자신의 아내와 딸들이 탄 이 배가 영국 철갑선 나이키언호라는 이 배와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딸들이 다 죽어요. 자신의 아내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완전히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너무나 원통한 일이 생길까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겨우 마음을 다잡아서 그가 자기 아내를 찾아서 배에 타고 이렇게 영국으로 가는데 그 영국으로 거의 가는 도중에 그 배의 선장이 그렇게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배는 당신의 딸들이 잠긴 무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스탠포드가 너무 마음이 무너져버려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배 밑판으로 내려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살았는데 이게 뭐냐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정말 너무나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스태포드의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가사로 써서 찬송시를 붙였는데 이것이 찬송가 413장 내용의 평안의 찬송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이 계시니까 자기의 영혼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일 왜 없을 수 없겠어요? 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이제 이 마지막 날에 다 털어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다 해결해 주셔서 정말 2024년 1월 1일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강가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고 우리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세요.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한 삶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2024년을 새롭게 여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